성경의 마스터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마스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죠. 눈이 와서 또 길도 미끄럽고 또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눈이 이렇게 가득 또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은 모습을 보니까 기분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이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가 이게 눈과 함께 쫙 좀 덮여지고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눈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가득가득 그렇게 채워지고 또 햇살과 같은 그런 따스한 모습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마스터 성경 목록가 우리 오늘도 한번 같이 부르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고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 가사들을 좀 잘 붙이시는 것 같으니까 내일은 한번 안 보고 한번 그렇게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습도 좀 하시고요.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편 119편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오늘은 시편 121편 말씀을 한번 펼치시고요. 시편 121편의 말씀 우리 밑줄을 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한다라고 하는데요. 산을 향한다. 이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1년에 3차례 절기에 따라서 찾아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부르는 노래.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형 자체가 그냥 평평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해발 750m, 한 780m 정도 되는 해발 높은 그런 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산과 같은 그런 높이죠. 750, 780m면은 적지 않은 그런 높이죠. 그래서 그 지역으로 올라가는 뭐 여리고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길이 꽤 험하고 그리고 꼬불꼬불 또 돼 있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갈래 길이 있기는 하지만 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힘들기도 하고 또 설레임도 있고 그래서 올라가면서 여러 이제 노래를 부르고 또 시를 읊고 그러는데 그때 같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한 일부가 이제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실 3절, 4절, 5절, 6절도 다 정말 귀한 말씀인데 일단 대표로 121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았습니다. 127편으로 가죠. 127편 말씀 이것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이 말씀은 알아야 될 게 솔로몬의 시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시 여기다가 적어두시죠. 뭐 성경에 나와 있고 솔로몬이 지은 시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 많은 시와 잠언을 남겼지만 특별히 시편에는 유독 두 개의 시만 사실 소개가 돼요. 72편과 127편. 잠언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거의 다 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시편에는 72편과 127편만이 솔로몬의 시로 기재가 됩니다. 근데 특별히 솔로몬이 지은 시,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는 이 구절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집을 많이 지었던 사람, 성전을 7년 동안 지었고 13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정말 화려하게 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집을 짓는 그 과정 속에,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 물론 뭐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인력과 풍부한 그런 여러 자재들을 가지고 정말 어려움 없이 지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국방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쳐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튼튼한 국방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건축을 해주시지 않으면 그 건축, 건물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국방력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허사다라고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편 127편 말씀 기억을 하시고 133편으로 넘어가죠. 133편 1절 말씀 이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것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고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참 어제도 살펴봤지만 다윗은 다양한 영적인 상황 속에서 다양한 주제, 다양한 내용의 시를 썼죠. 이 내용도 정말 형제가 함께 연합하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135편 말씀, 135편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많은 곳 부분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정말 헛된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시편에서 열국의 우상이 얼마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존재인지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그것을 만든 자와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이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재료가 들어갔든지 얼마나 값진 보물로 돼 있든지 간에 그 자체로서 값어치가 있다고는 쳐도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어디에 이 말씀이 있었더라라고 생각하면 또 이게 막상 또 찾으려면 또 어려우니까 이것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3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죄인 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에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귀한 길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나의 다닐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입니다. 아침 시간에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다윗의 시입니다. 자, 150편 말씀. 150편은 1절부터 한번 읽죠.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 무슨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인데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고 찬양할까요? 도 아니고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할렐루야인데 할렐은 할랄 이거는 찬양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루는 유 너희들 야는 야훼 하나님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150편에 어디에서 찬양하는가? 성소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왜 찬양하는가? 이유, 그의 능하신 행동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고.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역사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축복으로 인해서 찬양하는 것,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이거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죠. 찬양의 이유, 찬양의 그런 방법,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를 치고, 나는 악기를 다룰 줄 모르는데 괜찮아요. 춤추어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춤추어서. 현악과 퉁소로. 이거 다윗 시대니까 그렇지, 오늘날로 말하면 피아노로, 바이올린으로, 첼로로, 하모니카로, 모든 악기로, 하다못해 탬버린으로, 안 되면 말씀드렸잖아요. 춤으로, 요즘은 랩으로, 댄스로, 모든 모습,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장소, 찬양의 이유, 찬양의 방법. 누가요? 어떤 사람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노래를 잘하는 자마다? 아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거는 건강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숨이 끊어지기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게 뭐예요? 호흡이에요. 호흡. 우리의 마지막 호흡.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저 천국에서 눈을 딱 뜨면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뜨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국에서의 첫째 날을 시작하겠죠.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 부분까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근데 보세요. 이게 시편 150편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시편이 시작이 됐다면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찬양할지어다.
그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지어다. 시편 1편부터 150편 마지막까지 그 서막과 마지막 엔딩 그 부분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은 결국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식으로 딱 정리가 돼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그런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넘어가죠. 잠언서 말씀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잠언서는 누가 썼다고요? 솔로몬이 썼어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썼어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판단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잘 담아두는 말씀. 잠언서는 31장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그렇게 꼭꼭 챙겨서 읽는 것도 되게 좋아요. 까먹었다. 이틀 까먹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오늘 7일이니까 7장 오늘 읽고, 또 까먹었다. 10일서부터 오늘 10일 10장서부터 또 읽고, 그렇게 해서 읽어도 참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혜가 뭔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가, 가장 핵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뭔가,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Fear of God. 근데 그냥 막 벌벌벌 떠는, 그냥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뭐 그런 존재, 아니면 주인 앞에선 종과 같은 그런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그분을 공경하는, 그분을 존경하는, 그분을 리스펙트하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분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에서의 떨림,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이 경외하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것으로 지식의 모든 것들이 출발된다. 지혜가 출발이 된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지식을 어떻게 쓰느냐가 지혜인 거예요. 지식은 많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부를 많이 했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는 것은 많아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혜는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느냐에 대한 그런 방법과 태도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무너무도 귀한 말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가? 범사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의지하고 어떤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한다라는 말에는 순종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순종하라. 그분을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잠언서에는 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길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많이 나와요. 너의 길을 지도하신대요. 여러분, 오늘 눈이 많이 덮였어요. 눈이 많이 덮여 있는데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차선이 보이질 않아요. 그럼 마냥 눈 온 것이 즐겁지만은 않겠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죠. 내가 많이 가봤던 길인데도 선이 보이질 않는다. 위험한 거죠. 대충 했는데 맞은편 차선으로 만약에 간다. 위험하죠. 근데 처음 가는 길이다. 여러분, 어떻게 가겠어요? 처음 가는 길. 2021년 처음 가는 길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거.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 늘 겸손하게 가야 돼. 모르니까. 모르는 길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바로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4장 23절 4장 23절 찾아서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잠언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마음이란 단어, 길이란 단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인간의 중심을 의미해요. 지정의,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인격적인 중심, 인간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가장 중심된 나의 의지일 수도 있고 나의 중심. 우리는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들여다 보이세요? 근데 어딘가에 있어요. 어딘가에 있어요. 근데 그 중심이 뭔가 삐뚤어져 있거나 그 중심에 뭔가 스크래치, 상처가 있거나 그 중심에서 뭔가 내키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아무리 생각해서 회전을 하고 명령을 내려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행동은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을 해도 이게 움직이질 않으면 머릿속에서 아무리 계산을 다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움직여지질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심,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중심, 그 중심을 지키라. 지키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지키라. 지키라. 마치 엄청난 물이 막 쏟아지지만 그 물의 근원을 따르면 작은 옹달샘이 있는데 그 옹달샘이 만약에 오염이 돼 있으면 거기서 계속 여러 가지 악취도 풍겨나고 오염된 물들이 막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것처럼 그 원천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지키는 것,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잠언서 14장 말씀으로 넘어가죠.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올바른 것 같아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루의 첫 시작을, 첫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옳은 길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실수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바르게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잠언서 16장 9절 마음과 길 두 가지가 나오네요. 1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지만 그의 발걸음을 결국에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잘 기억하십시오. 16장 그 아래쪽에 있네요. 1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뻔한 교훈인 것 같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과유불급이라는 한자 아시죠? 지나치면 모자란 건 많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왜 지나쳤을까? 왜 교만했을까? 그 마음의 중심을 잘 기억을 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돼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득점하는 인생이 있지만 실점하는 인생이 있어요. 아무리 득점을 많이 해도 실점을 더 많이 하면 그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득점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지만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와르르 실점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실점을 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실점해요. 잘 쌓아놓은 것을 정말 허투루 잘못돼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16장 18절 잘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죠.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런 덕목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의지하는지, 특별히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주 어린 자녀들이 아닌 이상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세요. 그리고 같이 우리 기도할까? 어렵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잘 지켜주시는지 우리 한번 기대해보자. 이 어려움들 앞에서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 우리 한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자 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려운 속에서 지켜주시는지를 나눈다면 아이들에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경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커서도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 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열심히 성경 말씀 받고 더 열심히 예배했다. 어쩌면 성경의 마스터 이렇게 막 밑줄 치면서 하다 보면 9시쯤 돼가지고 막 콜콜 자고 1시간 지나면 막 힘들어가지고 막 몸 비틀고 그런 어린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나중에 틀림없이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믿음의 귀한 유산으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3장 잠언서 23장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허무한 것, 전도서에 계속 나오는 거지만 허무한 것, 이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이거는 한순간에 사라질 만한 것들에 주목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다. 그 재물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잘 쓰라고 주신 사실 하나의 그런 도구예요. 그건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붙잡고자 한다면, 그래서 그 목적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God이 아니라 골드, 인생의 목적을 부와 이런 것에 만약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그 목적으로 잘못 삼은 그것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때,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날개를 스스로 내서 독수리처럼, 여러분 독수리가 슉 날아가는 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또 큰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순식간에 날아가겠어요? 너무너무 허망할 수 있다는 거죠. 물질이라는 것은 그저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잘 살으라고 선용하라고 주신 하나의 어떤 수단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잠언서 30장 8절 말씀, 30장 8절 말씀 7절서부터 같이 읽죠. 아굴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몇 달 전에 살펴봤던 아굴의 기도죠. 아굴의 기도 굉장히 소박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대충대충 하는 기도인 것 같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헛된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거짓을 멀리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네요. 9절 한번 읽죠.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8절에는 기도의 어떤 내용인데 9절이 기도에 대한 이유죠.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가? 내가 너무 배불러서, 아니면 내가 너무 가난해서 혹시 잘못된 모습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누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신실한 삶을 정말 소망했던 아굴의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자, 잠언서 마지막 부분인가요? 네, 31장. 잠언서 3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귀한 여자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 가장 귀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인뿐이겠어요? 남성도 마찬가지고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잠언서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죠?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서는요 31장까지 되어 있지만 많은 교훈들이, 많은 이미지와 비유들이 서로 대비 대꾸를 이루면서 막 소개가 되지만 전체적인 것들을 통합해서 딱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포인트가 사실 잠언서의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잠언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전도서로도 넘어갑니다. 전도서 말씀 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되다라는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5번이나 나옵니다. 짧은 구절인데 5번이나 나와요. 여기서 헛되다라는 헤벨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아까도 잠깐 뭐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 제일 쉽게 말하면 요즘같이 추울 때 아침 입김, 아침에 학교를 가거나 외출하려고 딱 나와서, 요즘 하긴 뭐 마스크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겠네요. 아침에 추울 때 확 하면 입김이 슉 나오잖아요. 코에서 뭐 콧김이 나올 수도 있고. 입김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 얼마나 허망합니까? 뭐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그냥 입김이죠. 입김 그 자체죠. 분명히 눈에 보였지만 불과 뭐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그거를 가리켜서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굉장히 비관적인 어떤 어조로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죠. 네, 잠언서, 전도서. 잠언서는 솔로몬의 어떤 인생의 중반기, 후반기에 가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썼던 그런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고, 아가서도 사실 솔로몬이 쓴 건데 그건 한참 젊었을 때, 뭐 어떤 그런 사랑에 막 빠져 있을 때 썼던 거고, 전도서는 그의 노년, 그 인생의 말년, 되게 이제 저작 시기를 그렇게 구분을 하죠. 굉장히 비관적이고 어떤 좀 뭐 허망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그에 대한 이유와 결론을 또 소개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죠. 전도서 3장 말씀,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의 시종, 그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랄까요, 인생을 큰 그림에서 좀 관조하듯이 이렇게 살펴봅니다. 7장을 한번 볼게요. 7장 14절도 같이 읽죠.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해서 언제나 기쁜 날만 있는 사람도 없고 언제나 슬픈 날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하지만 형통한 날은 기뻐하지만 힘들 때는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골고루 병행하게 하사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요, 굉장히 뭐랄까요, 큰 그림으로 인생을 관조하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잠언서는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좀 더 밀착해서 그 부분, 애들 키우는 건 말이죠, 이렇게 키우면 돼요. 돈은요, 이렇게 쓰면 돼요. 뭐 인생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하는 식의 어떤 교훈들을 막 이렇게 준다면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좀 조망하는 그런 좀 큰 그림으로 좀 바라보는 좀 그런 이제 시선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앞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그런 내용으로 좀 시작을 하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인생의 교훈들이 또 묻어져 있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이게 전도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솔로몬이 남긴 마지막 교훈. 근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정말 경험과 많은 사건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내가 한마디만 할게. 내가 결론을 말할게.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야. 꽝꽝꽝. 이게 결론이에요. 솔로몬 인생에 솔로몬처럼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처럼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면서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와 똑똑한 학식과 뭐 재산도 엄청나게 많고 오죽하면 그 제국의 애굽 이집트의 공주를 후처로 삼을 정도로 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었지만 그 정도로 막 위세당당하게 너무너무 똑똑하고 책도 많이 쓰고 그 당시에 조선소를 운영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정말 못 해본 게 없는, 그래서 오죽하면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권력? 야, 어디까지 가봤어? 돈? 얼마만큼 모아봤어? 야, 즐겨봤어? 쾌락? 야, 어디까지 가?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됐고, 마지막은 뭔지 알아? 13절 말씀. 13절 말씀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그냥 솔로몬에게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몰빵을 막 해주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올인 그냥 다 한 번 하고 너 대신 거기에 대해서 똑바로 간증이나 잘해, 뭐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남긴 이 13절 14절 말씀은 어마어마한 정말 값이 치러진 그런 말씀이에요. 역시 여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솔로몬이 남긴 아주 귀한 교훈을 살펴봤어요. 아가서 말씀, 아가서에는 한 절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죠. 8장 6절 말씀, 아가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아주 은유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 건지, 그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여기서 도장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네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도장같이. 도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인장 반지,
그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인감 도장 같은 거, 뭐 자신을 완전히 증명해낼 수 있는 그냥 뭐 주민등록증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게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자신의 모든 소유권, 이 모든 것들, 그냥 그 도장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상징이에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사랑한다. 근데 사랑은 죽음처럼 가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고, 스올이라는 단어는 무덤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 저기 뭐 저승 뭐 이런 죽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사랑과 질투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그 사랑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나가거나 이 같은 에너지, 그만큼 강렬한 그런 모습들. 이제 그 사랑에 대한 하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제 그런 책이니까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가서. 자, 이사야서로 넘어가죠. 이사야서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 성경의 마스터 그 교재 한번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50페이지 맨 뒤쪽에 한눈에 보는 성경 한번 펼쳐보십시오.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뭐 작년에 성경의 맥잡기 때 뭐 많이 이제 우리가 같이 배웠던 내용 아니겠어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또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어제 뭐 다니엘 왕국 시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분열 왕국 시대, 나라가 나뉘어져서 이렇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패망을 합니다.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70년간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온 이제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포로 귀환 시대 있었죠. 지금 이제 예언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할 텐데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이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제 어떤 선지서 아니면 소선지서, 이건 뭐 분량도 많고 활동을 많이 했던, 그래서 주로 이제 아주 메이저되는 그런 메이저 프로핏 이제 선지자들 이야기인데, 이사야는 언제쯤이냐면 BC 740년경이에요. 740년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쯤서부터 해서 멸망할 때 요쯤에 활동을 했어요. 어디서? 남유다에서 활동했어요. 남유다. 남유다니까 북이스라엘 망하는 것과 그러면 아무런 상관이 없겠다 싶지만 제가 몇 번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까지 공격해 왔고 사실 남유다도 집어삼키려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영향권 하에 있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도와서 옆에서 사역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무대가 BC 720년, 700년.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사야 예언하면 그냥 BC 700년 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는 언젠가 하면 남유다 망할 때 586년 그 어간에 예레미야 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그런 간극이 있어요. 이사야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예레미야. 그러면 에스겔과 다니엘은 언제냐면 이미 쫄딱 망하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은 이제 거기 이제 왕족의 자녀로서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재상이 되고 총리까지 되죠.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끌려간 그곳에서 이제 어쩌면 이민 목회 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이제 선지자 사역을 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치만이라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시 앞부분으로 와서 19페이지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66장. 성경이 66권. 희한하죠? 66장, 66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근데 참 희한하게 39장까지는 회개에 대한 촉구, 그리고 40장서부터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꼭 그렇게 막 일부러 맞추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구약과 신약 39권 그리고 27권처럼 구약 신약처럼 이사야 39장까지 내용과 또 그 이후의 내용들이 좀 그렇게 구분이 돼요. 회개에 대한 촉구와 심판에 대한 아주 무서운 메시지들이 소개가 되죠. 그래서 앞에 1장서부터 회개에 대한 그런 촉구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 직전에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는 부분도 있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니면 다른 민족에 대한 막 예언에 대한 메시지들이 쭉 또 소개가 됩니다. 6장 이사야 6장 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소명장, 이사야 선지자로 부르시는 바로 그런 장면들, 성전에서 정말 가득한 하나님의 천사,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 이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던 그 질문에 대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는 소명에 대한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얼마 전 성탄절 지나면서 같이 또 살펴보기도 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때가 언제라고요? 그냥 대충 잡아도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을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심판과 징계와 회개에 대한 촉구지만 후반부에는 결국 구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언서가 거의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으로 사실 담겨져 있지만 그 내용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살 길이 있다라는 소망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결국에 그 소망의 가장 궁극은 뭐예요? 메시아로 인한 희망적인 메시지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된 거예요. 7장 14절도 마찬가지고 9장 6절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같이 읽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죠. 11장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죠. 11장 1절 2절 같이 읽죠.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요 곳곳에 하나님 무시무시한 심판과 더불어서 소망, 근데 그 소망이 그냥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소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이사야 26장 살펴보죠. 26장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그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누구를?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라는 것은요, 뭐 마음 심자에다가 뭐 뜻지자 뭐 이럴 수 있죠. 한결 같은 그런 신실한 마음을 그런 가진 사람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시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자, 40장. 이사야 40장으로 넘어갈까요? 이사야 40장 넘어가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39장까지 심판과 뭐 어떤 회개에 대한 촉구라면 40장부터는 희망의 말씀이 쫙 소개가 돼요. 희망의 말씀. 3절 말씀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소리가 있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뭔가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신약성경 복음서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여호와의 길을 내가 예비한다. 신들매를 풀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매천한 자로서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 앞부분에 이렇게 막 소개가 되는데 40장 딱 들어서자마자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쭉 소개가 됩니다. 요 구절만이 아니에요. 뭐 40장 1절서부터 저희 8절, 10절, 11절까지 쭉 그렇게 막 소개가 됩니다. 너무 귀한 말씀. 41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8절부터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드렸죠? 작년 2020년도 크리스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검색해 봤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놀라고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아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런 상황이지만 나를 신뢰하라.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진짜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역사들을 쭉 펼쳐나갈 때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고 정말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사밧 얘기도 마찬가지고 아사왕 얘기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더 절박하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이 되어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약속을 하세요. 믿고 잘 신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2절 3절 4절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거는 우리가 뭐 두려워 벌벌 떨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과 그 섭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셔요. 지금 너희들 두려워할 지금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왜 창조되었는지 아냐? 내가 너희들이 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너희들 아냐? 굉장히 스케일이 큰 그런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43장 계속해서 보죠. 21절인데요 18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서부터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21절 4, 3, 2, 1 이사야 43장 21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다? 나의 영적 정체성이 뭐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다? 하나님께 사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전 일 기억하지 말 새 일을 내가 행할 거다. 2021년 하나님 코로나 언제 끝나요? 하나님께 새 일 행하신대요. 아유 상황이 다 어려운데 여러분 다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도 대박이 나는 기업이 있고 또 승승장구하는 그런 회사나 사람들이 있는 거 보세요. 예,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와 역사들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몰라요.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선포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저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자, 한두 개만 더 보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53장 4절 6절 4절에서 6절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53장 4절 5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이건 뭐 고난주간 때 늘 우리가 묵상하던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 700년 전에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희망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갖고 계세요. 700년 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하나님 소망에 대한 그림을 갖고 계세요. 예, 불과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 어떤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계실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이사야 55장 3절 말씀 하나만 더 찾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5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나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들으라. 여러분 2021년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주옥과 같은 이 기가 막힌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밑줄을 치면서 읽고 묵상하고 듣고 따라 읽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살리라. 말씀이 들어오면 살 것이다.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정적인 말들, 여러 가지 비판적인 말들, 속상한 말들, 안 될 거다,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자꾸만 의기소침해지고 낙심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 생명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고 이 성경의 이 마스터, 이 귀한 과정 끝까지 여러분 정말 완주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리시고 또 우리 일터와 기업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하나님 기대하면서 여러분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귀한 찬양이에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나라. 사실 이 말씀은, 이 찬양은 출애굽기 13장 14장의 배경입니다. 눈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모세조차도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해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대신 싸우리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본 이 애굽의 군사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한번 또 은혜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보면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해보면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미니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현실과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온전하게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과 귀한 말씀들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 마음속에 붙잡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너무나도 불안정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생계 위협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발이 부릅지 않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책임져 주신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를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쓸 것과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상당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더욱더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복음과 문화와 선교를 통해서 행복한 청주를 만들어가며 이 땅 가운데 귀한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를 힘있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주 역할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성경의 마스터 끝까지 저희들 잘 참여하며 하나님 새겨진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꿈틀대며 역사하며 우리 삶을 뒤바꾸는, 그래서 올 한 해 더욱더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놀라운 반전의 계기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마음속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지혜와 능력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